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를 실수로 기억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고난의 대표주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편 42편으로 함께 나누었죠. 다윗에게 소망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었고, 또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냐? 살아있다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까지 고난으로 또 코너로 몰고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소리,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로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왜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럴 때 나의 얼굴을 바라라, 나를 바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바라던 소망, 여러분 있으셨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의 공동체의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크고 넓은 집으로, 좋은 지역,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넣어두었던 주식이 떡상해서 와 정말 이번에 올해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또 부분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자녀들, 정교 등수가 뒤에서 놀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올해 아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에서 노는 은혜가 있어서 이런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이미 포기했습니까? 주님 아니면 만족할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will never fail. 시작. 한번 해볼게요. He will never fail. 무슨 뜻인가요?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시편 138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릭 레드몬드라는 육상 400m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였는데요.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출전하였던 선수입니다. 준결승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선전이고 또 그 전년도 그 전 경기에서 상당한 실력을 나타내었고 기록도 깨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결승전이 시작되었고 스타트 신호에 맞춰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뒷 허벅지 근육이 아픈 것을 알게 되고 알고 보니 파열이 되었습니다. 햄스트링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를 하다가 도중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멈추었는데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관중 속에 있던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스태프들이 제지합니다. 여기 경기라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때 이 중년의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희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더니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로 다가가서 아들아 아프면 그만해도 돼. 아니요
아빠 저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 아들을 부축하고 결승전까지 가게 됩니다. 기록을 깼습니다. 육상 400m 모든 기록 중에 가장 최저의 기록으로 기록을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의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1992년도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가장 늦게 들어왔다고, 가장 늦은 시간에 들어왔다고 실패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선수인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금메달 못 땄잖아. 아니, 순위 안에 들지 못했잖아. 너는 일반 사람들의 기록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실력으로 들어왔잖아.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 누구라도 실패했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He will never God. 왜냐면요 He will never fail. 왜냐하면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He will never fail. 뭐라고요? He will never fail.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He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오늘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He will never fail. 이게 적용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외쳐보십시다. He will never fail.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He will never fail.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편 138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찬양시죠. 찬양시. 지난주에 시편 42편은 비탄시였는데 이번엔 찬양시입니다.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작사가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글을 적는 이 글쟁이들이 작사가들이 아무런 감동이나 마음에 전해지는 어떤 특별한 충격 없이 임팩트 없이 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자연을 통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 뭐 부모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자녀라든지 또는 내가 믿고 따르는 신을 향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요. 보통은요 이 묵상들은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 이런 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시편 138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8편도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일어났기에 시편 138편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38편은 이 성경에 배경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배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배경이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흔히 말해서 다윗 언약 또는 부자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윗 언약, 부자 언약.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나타난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이 사무엘하 7장을 중심으로 6장의 내용도 잠시 언급되기도 하고요. 8장의 내용도 뭐 이렇게 섞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중심 배경은 7장입니다. 7장.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8편 옆에다가 사무엘하 7장 4마7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시편이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충분히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시편 138편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전체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구조화를 시켜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8절까지는 뭐냐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정말 완전하시야, 퍼펙트하신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감사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신전의 세계관이라는 작은 주제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 다윗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라는 고백과 찬양이 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전쟁이 어떤 무기나 수의 싸움보다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가 믿고 있는 신, 내가 믿고 있는 신, 어느 신이 강할까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흔히 전쟁은요, 신전이라고 합니다. 신들의 전쟁,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병력이 많으면 이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기가 강하면 이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더 강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더 우월해, 위대해, 강력해 라는 신전인입니다. 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 수많은 전쟁에서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고 유일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의 대표주자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스라엘, 너가 믿고 있는 신이 보잘것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족속이래, 민족이네. 여기에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 하나님이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감히 우리 민족을 욕해? 이거는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야, 모욕하는 거야. 여기에 다윗이 울분을 터뜨린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예, 여러분 겁먹지 말고 조심스럽게 되도록 깊은 빡침이 일어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너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거대함, 강함, 화려함, 떵떵거림, 그들이 갖고 있는 창, 칼, 활, 방패, 갑옷, 이것들로 판단해. 우리가 더 강해, 우리가 더 커, 우리가 더 세,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이길 수 있는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어요. 아니 그걸로 뭐라도 하겠어? 아니 그거는 그 뭡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 뭡니까? 죄송합니다, 심화 맞추기, 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비석치기. 그 돌멩이는 비석치기용이지 뭐 전투용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조그만한 체구에다가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어떤 시선, 더 크고 더 강한 것으로 기준 삼는 세상의 강력함 앞에 오히려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한 대로 따를 때,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떠들어댈 테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엎드리는 예배. 자,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2절 초반에 보니까 성전을 향해
뭐 한다? 예배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라는 다윗의 이 찬양시의 고백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렵습니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게 또 어렵습니까? 솔로몬. 예, 성전은 언제 지어졌다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러면 다윗 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사실 말이 안 돼요. 틀린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전이 있다 없다? 어렵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여러분. 자, 다시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향해 예배합니까? 맞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틀린 말을 말씀으로 기록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까라는 것이죠. 예. 이때는요, 법궤가 빼앗기고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서 이제 법궤를 다윗 때 찾아오거든요. 찾아오고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못합니다. 예, 원래 성막의 개념에서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고 나서 장막, 다윗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요. 다윗의 장막과 성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아무튼 이미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성전은 없지만은 반드시 내가 평생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모실, 하나님이 임재할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어원이 뭐냐면요, 샤하입니다. 샤하. 뭐라고요? 샤하. 이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예배의 어원을 찾으려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와 샤하, 엎드리다라는 의미. 두 가지 뜻은 사실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에게 바짝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에 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백성은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이겨나가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위대하게 하시리를 꿈꾸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만 살고 마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지독실이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대답하고 얘기하고 연락도 없고, 네. 저희 둘째가 엊그저께 집을 나갔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걱정되니까 답 좀 줄래? 답이 없어. 전화도 안 받아. 어젯밤에 죄송합니다 이라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오라고 할 것 같아서요. 이해됩니까? 저희 집 아들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지방도 없고 치이니까 지 혼자 좀 자유롭게 있고 싶은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는 한데 너무 제가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처럼 인자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줬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있잖아요. 내 편 아니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부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 말에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부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다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그냥 지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예.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 묵상을 하면 됩니다. 단어에. 자, 우리를 성화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2006년이었나 7년이었나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나라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집회들이 막 이렇게 유행하듯이 열려졌어요. 막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경기도에서도 일어나고 전라도에서 일어나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이 참 어폐가 있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5천 명이 모여야 되는데 막 1,000명 모이고 막 적자도 너무 많이 나고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산이 바톤 터치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도했던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개교회를 섬기다 부목사님이셨어요. 청년 담당하는 부목사님들 몇 분이 모아가지고 우리 어게인 107 하자. 어디서 할래? 이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백스코를 계약한 거예요. 자기의 지갑에 있는 평소에 쓰지도 않는 자유의 날성 카드, 성부, 성자, 성령, 삼성 카드 또는 새로운 하나님 신앙 카드 뭐 이런 카드를 들이내밀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2달 전부터 모여서 뭘 한 줄 알아요?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모이면 일한 게 아니고 잡담한 게 아니고 농담 따먹기 한 게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 이 부산 땅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밟았던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을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때 스텝 막내였어요. 막내. 제가 진짜 결혼도 안 했던 막내였는데 그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아시죠?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미존도 종족이 있는 도시잖아요. 3% 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미만일 때 미존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특히 다음 세대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전멸이에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15,000석 되는 백스코를 계약을 했습니다. 15,000석. 몇 명이 모였을까요?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2만 명 넘게 왔습니다. 15,000명이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 더 넣기 위해서 단을 쌓고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습니다. 사회자, 진행자가 제발 청년들 뛰지 마세요. 왜 뛰지 말라고 합니까? 그 단이 무너지니까요. 제발 몇 번이나 광고해요. 애들은 막 뛰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이 발음 붙여놓고 몸만 계속 이렇게 점핑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뛰고 싶고 밖에 못 들어오는, 밖에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스크린 달아주고. 여러분 집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냐니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 집회를 했어요. 근데 2만 명 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달 전부터 날마다 예배 때 기름 부으심을 맛봤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합이 일어났고 우리 가운데 거기서 거둬진 헌금으로 이 엄청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도시들을 다 후원했습니다. 헌금으로 다 보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26년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다.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다. 예배를 드리며 다시 새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되게 애매모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 잘못하면요 진짜 문제가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럴 수가 있지? 말씀보다 낮아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신인데 인격적이다. 사실은 이 명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왜?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픈해 놓으셨다, 계시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38편의 말씀의 배경은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 사무엘
하 7장 말씀이죠. 자, 7장 말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자 언약,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즉 다윗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일지라도 결탄코 폐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이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5년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나와서 말씀 카드를 뽑았죠? 읽었죠? 와, 딱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와, 내 말씀이 맞나? 다시 뽑고 싶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서랍장에 처박아 두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모르십니까? 감사이잖아요. 감사. 여러분, 12월의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함께하는 교회가 20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갔음에 감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회사가 잘 되어서 감사하고 올해 자녀가 시집 장가가게 되어서 감사하고 수험생 자녀가 원하는 점수로 대학에 가게 되어서 감사한 것, 이거 말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성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25년 마지막까지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예, 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자, 네 번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주류입니다. 열왕기랑 역대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는요, 사무엘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하를 살펴보면요, 다윗이 평탄하였더라, 다윗이 좋았더라, 행복하였더라는 말씀보다도 늘 쫓겨, 늘 힘들어, 늘 괴로워, 이런 내용이 주류인데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에는요 비탄 시가 참 많은데, 비탄, 고통스러워하는 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현실이었으나 돌아보니,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의 나의 기도에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 앞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나되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구별된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위대하신 왕 중의 왕,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열왕도 아는 하나님, 세상의 권속자들도 권세자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요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행함을 알고 노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왕들 권세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 이후에요 솔로몬 시대에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이스라엘에게 도전할 생각을 못합니다. 감히요 함부로 찝쩍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공들을 가지고 나오죠. 보통 약소국들이 강대국에게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조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든 이들이 굴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 복음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굴복하게 되고 엎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존 뉴턴 사진 한번 보여주시라. 존 뉴턴만. 예, 존 뉴턴 저기 보면요. 예,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가사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존 뉴턴 1725년생인데, 자,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예선을 운항했던 선장이었습니다. 그럼 노예들을 어떤 취급했을까요? 예? 예, 짐이나 마찬가지였다고요. 짐짝 취급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 사람이네요. 영국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늘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똑같이 어머니가 해왔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적같이 그 폭풍 가운데 배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겨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턴이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나고 난 뒤에 이 유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국은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언제요? 1807년에. 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아직 있죠. 그런데 영국만큼 자신이 속한 나라는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의도로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그 가정이 바뀌어지고요, 그 세대가 바뀌어지고요, 그 민족이 바뀌어지고요, 그 나라가 새롭게 전환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열왕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까? 왜 모릅니까? 지금 4절에 주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보입니까 여러분? 자 1절을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하며 감사하오니.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감사할 것은,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요 어떤 한 단어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야다. 야다가 무슨 뜻입니까? 야다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죠?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라고 할 때 제 이름을 알고, 저희 어떤 직분을 알고, 저희 자녀를 알고, 제 나이 35때는 저 나이를 알고, 이렇게, 이거는 무엇을 아냐면요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정보. 뭘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야다의 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관계로 안다, 이것은 뭐냐면 부부간의 그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친밀감, 아무도 모르는 그 친밀감을 말하는 게 야다예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제일 친밀하게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우리의 속성 하나하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나도 모르는 머리카락 숫자조차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날마다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커다란 복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낮은 자의 하나님 6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이름,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은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자,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겪고 있는 억울한 일, 많은 고난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알고 있다. 좀 전에 말했던 야다, 같은 의미예요. 야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다. 육아로 너무 지쳐서 온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우리 성도님, 가족들의 질병, 또는 내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실에 누워서 언제 고쳐질까, 어떻게 퇴원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지쳐있는 마음으로 누워 계시는 성도님, 집이고 회사고 내 마음 알아주는 곳 없어서 늘 외로운 가운데 살아오고 계시는 성도님, 이젠 현실에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성도님, 텅 빈 이 공허한 마음, 허탈한 생각들로 잠식당해져서 하루하루를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성도님,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그 공허함을 알고, 너의 그 허망한 마음, 너의 그 외로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윗은요, 이 말씀을 100% 200%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기에 방관하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 나의 처한 상황, 마주하고 있는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지금도 간섭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7절에서 8절인데요, 환난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고통스럽죠. 늘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때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 즉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환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때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으려 할 때도 많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언제요? 사울이 쫓아올 때도, 의지했던 아내, 스승, 친구와 헤어져야 할 때도, 오히려 이방 땅으로 도망갔을 때 저 우리 원수 다윗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수군거림 가운데 스스로를 부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니에요, 나 다윗 아니에요, 나 바보예요, 침 흘리면서 멍청하게 보여야 했던 그 다윗,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즉 가족과의 어쩔 수 없는 이별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친구로부터,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는 분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롤 모델도 없고 공동체도 없다고 느껴지는 분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친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다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로 살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고요? 실패를 모르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찬찬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실패자입니까? 주님은 실패하셨나요?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존재로 계시면서부터 창조가 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실패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He will never fail. 시작. 한 번 더. He will never fail. 시작.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보상해.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여러분, 요게 지금 개역 개정인데 이전 버전 개역 한글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케 하실지라. 뭐라고요? 완전케. 좀 어렵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목적을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목적요? 주의 목적. 여러분, 이걸 풀이해 볼까요? 나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적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줄을 쫙 긋고 보상해 주시리다에 적고 뭐라고 적습니까?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글을 읽는다, 말씀을 읽는다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약속을 성취하시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무조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He will never fail.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현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정보만으로도 다윗은 막내였어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집에서는요 어떤 존재냐면 종 대신에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 했던 소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웬걸요? 영웅으로 계속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무려요 결혼하기 전에 평생을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장인어른한테. 왕이 되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토록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원했던 한 가지의 소원, 꿈, 비전, 다윗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 장소를 내 손으로 짓고 싶어요. 최고의 꿈이었는데 다윗 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뭐가 없으면 좀 갖춰진 사람, 아니 좀 돈쟁이라도 좀 와야지, 힘센 사람이라도 와야지, 능력자라도 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였거든요. 아멘. 이런 다윗이 여러분 실패한 자로 보이십니까? 이런 다윗을 인도하는 분이 실패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면 내 왜 이래 찌질해야지, 왜 이래 코너로 몰려서 사람답지 못하게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He will never fail.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소설 중에 돈키호테라는 소설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제가 풀 버전으로는 읽지 못하고 너무 길어서 이 줄인 버전으로 이제 스토리를 몇 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아니었어요. 어느 대상이냐면 바로 로시난테라는 대상입니다. 로시난테가 누굽니까? 제예요. 제 말.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는 늙은 말 이름이 뭐라고요? 로시난테예요. 로시난테.
주인이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아가는 늙은 말. 여러분, 아니 주인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 똘끼가 있는 돈키호테잖아요. 풍차를 향해서 거인이다 저기다 라고 달려 이라면 말이라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방향을 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덩달아서 주인이 명령하는 곳에 따라서 돌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무식하게 단독 드리블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시난테가 실패한 말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로시난테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로시난테 같지 않을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약간 또래이처럼 보일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것,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누가 나와서 토닥거리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깊은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실패한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실패하지 않았어. 이 로시난테를 보면서 저는 그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윗은요, 어쩌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 조그마한 소년이 뭘 할 수 있다고 저 거대한 거인 앞에 나와서 싸우겠다는 거. 아이고 오늘 제삿날이네, 사람 한 명 잡겠네 라고 그렇게 궁시렁대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실패가 없습니다. 때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겠지만은 나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가운데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두에 읽었잖아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설령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아니 창세 때부터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했죠. 당신을 실패해서 봐봐, 당신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결국 에덴에 쫓겨나게 되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실패를 계속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단은 또다시 도전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성자 예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봐,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이 결국 못 박은 거야. 당신의 구원 계획은 실패했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He will never fail.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He will never fail.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He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어로 찬양한 거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I trust in God, my Savior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실패하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He will never fail,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최고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He will never fail인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이꼬라지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집은, 우리 집구석은 아직까지도 이렇습니까? 왜 우리 쎄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줍니까?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때 다시 외치는 거예요. He will never fail. 뭐라고요? He will never fail.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겨우 넘었는데, 겨우 이것을 뛰어넘었는데 와 이제 끝이겠지. 그런데 또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나를 뒤덮는 거예요. 나를 감싸는 거예요. 넘어져요. 거꾸러져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니까요. 또 다른 파도가 끊임없이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He will never fail.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 1등으로 들어오지 못했잖아. 너 금메달 못 땄잖아. 너 순위에도 못 들어왔잖아. 너 시간 안에 오지 않았잖아. 너 실패자잖아. 너 이거 달성하지 못했잖아. 너 자녀를 그따구로밖에 못 키웠잖아. 너 인정받지 못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고난 속에, 신음 속에 주저앉아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스텝을 제치고 뛰쳐나가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부추기고, 아들아, 내가 함께 갈게. 내가 끝까지 함께 갈게. He will never fail.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하고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결코 실패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음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두 몸을 쥐고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He will never fail. 실패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는 안 돼, 너는 못했잖아, 안 됐잖아 라는 그 음성에 더 이상 유혹당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외로워 지쳐 있는 성도들,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will never fail,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라고 한마디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무섭게 만들고 하나님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그 말에 하나님이 눌려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는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떨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를 수치심에 하려고 만드는 하나님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버려 나는 절대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절대 실패자로 그냥 그곳에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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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빌레바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드립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그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아멘.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결코 실패를 모르는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 시험에 참으로 많이 무너지고 그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지만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서 어깨를 붙여가며 안아주듯 우리와 함께 끝까지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합니다. He will never fail.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 성도들 주님 간구합니다. 실패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속상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다시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과 새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실패를 모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